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6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시며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서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가 걱정하고 염려했기에 사흘 길을 다녀야 되는 니느웨 성읍을 단 하루만 다니고 아주 성의 없게 40여일 안에 너희가 재앙이 임해서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지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 성의 없는 선포에 의외로 이 니느웨 온 백성들, 왕으로부터 신하, 동물들까지도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어. 정말로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요나는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받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동족에게 원수와 같은 이 좀 악하고, 일본처럼 말이에요. 일본처럼 우리나라에게 항상 우리 민족들에게 이 원수 같은 민족이 일본이라고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깝고도 먼 나라다. 아직 과거사가 청산이 되지 않은 오만한 나라다. 그래서 일본이 뭔가 좀 잘 안 되거나 일본과의 축구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하고,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본을 앞질러 가야 한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그 이상으로 요나는 니느웨가 망해버리기를 원했는데,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뭐라 그래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굉장히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로운 것에 대한 굉장히 불평해요. 우리한테는 자비로워야지만, 나에게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셔야지만은, 내가 미워하는 자에게는, 내가 미워하는 저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비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심판을 내리셔야 된다. 무서운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도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오죽했으면 3절에 저는 이런 선지자 처음 봤습니다.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그 꼴을 보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꼴을 보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도 하라고 해서 가서 성의 없이 전했는데 그 성의 없이 전한 것을 받아서 회개해서 구원받은 그 느니의 백성들을 보니까 속이 뒤틀려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죽여버리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묻죠. 네가 그렇게 화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5절 이하에 하나의 상징을 보여줍니다. 요나가 그들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성 동쪽에 초막을 지어서 나가 있는데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다. 밖에 있으니까 시원한 이 지중해 기후에 그늘만 있으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온이 높아도 습도가 높지 않으니까 그 시원한 그늘 아래에 있던 요나입니다. 그래서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 아이고 답답해 미치겠는데 그나마 박농쿨이라도 있어서 조금 내 마음이 누그러진다 하고 있던 찰나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이 다 갉아먹게 해서 시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해가 떠버렸습니다. 해가 떠가지고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가지고 해가 요나의 머리에 콱 뜨겁게 쪼이니까 요나가 너무 더워가지고 정신이 혼미할지 열사병이 걸릴지 정말 못 살겠다. 저는 정말 이런 선지자를 처음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무서워할지를 모르는 말이에요. 이 선지자는 처음 어찌 보면 좀 귀엽기도 합니다. 귀엽기도 해요. 이 할아버지가 손주를 다루는 것 같은 버릇없는 손주를 다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만큼 귀엽기도 해요. 또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 햇빛 뜨겁단 말이에요. 속은 뒤틀려 있는데 이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9절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당연히 더우니까 화날만 하지요.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이상으로 요나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다. 그럼 내가 옳죠. 내가 얼마나 옳은데. 이 하나님 앞에서 보통 고집이 아닙니다. 요나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박농쿨 원래 있었던 거 아니니? 네가 한 거 아니지 않아? 원래 수고도 안 했고 재배도 네가 안 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도 네가 아꼈지? 저 니느웨 백성들 12만 명도 되고 가축도 된 저 백성들 내 백성들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들도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책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느니의 백성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만 내 백성이 아니에요. 저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한 영혼도 내가 잃을 수 없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넝쿨 가지고도 네가 그걸 아꼈는데 저 생명을 내가 잃을 수 없다. 땅끝까지 이르러 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가? 뿐만 아니라 내가 미워 죽겠는 저 사람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 물론 이 세상에 정말 격리되어야 하는 정말 이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의 안정과 질서를 위해서 우리가 이 공권력을 질서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우리가 안전과 질서를 잘 보호할 필요는 있지만 그래서 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해를 비춘다는 사실. 내가 아무리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내가 조금 미운 사람, 내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우리가 긍휼히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찬송가 305장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여러분, 나도 형편없는 인간 아닙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원수 같은 인간 아닙니까? 나도 누군가가 손가락질하는 인간 아닙니까?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원치 않게 얼굴 붉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서로의 입장차 때문에 다른 곳에서 만났다면 참 좋은 친구가 됐을 사람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입장차 때문에 얼굴 붉히는 경우도 생겨나게 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두를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고 나의 하나님을 넘어서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으로서 내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최소한 미워하지 마세요. 미움은 또 나를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첫 번째 바로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미워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모든 걸 다 생각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걸 넘어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화목과 평화의 길인 줄 아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온 땅을 사랑하시는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를 사랑하시고 아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미디 같고 정말 웃긴 이 요나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할아버지 앞에서 자기 아주 땡깡을 부리는 손자의 모습 같은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이러한 모습이 아닙니까? 더 성장하고 또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랐어 우리가 많은 이들을 품어갈 수 있는 품이 넓은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와 사랑의 삶, 용납의 삶, 그리고 미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